네, 음, 우리 도바님들, 새롭게 들어오신 도바님들이, 금강문 도바님 들어오셨고요. 네, 잠깐만, 이제. 오늘이 즐거운 날이시죠? 마이크 한번 켜보셔요. 오늘은 즐거운 날 맞습니까? 네. 왜 즐거우세요? 마지막 날은 섭섭하지요. 네, 네. 섭섭합니다. 아유, 공부하면서 즐겁다고요. 민선 도바님께서는 지난 우리 공부 시간에 승만경의 역대 공부 중에서 제일 재미없다. 아, 정말 그랬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쉽지 않은 경전이에요. 예, 예, 승만경이 예, 얇은데 그 예. 대승교학을 이렇게 맞습니다. 집대성하고 그 예, 포인트를 짚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 전문반 도반님들이시기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한 번 봐서는 안 되겠고 여러 번 공부하고 그러셔야 되겠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이제 어렵다 그랬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두껍거나 하면은 세세하게 설명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압축해놨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그뭐 법사든 아니면 스님이시든 교수님이들이시든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각자의 나름으로 이것을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바님들이 잘 그 여섯 번, 오늘이 여섯 번째예요. 그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카페에 댓글을 또 남기시기도 했는데 출첵 좀 해주세요 했는데 예, 출첵하신 분도 계시고 예, 민선도바님 오늘 숙제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승만경을 제가 댓글에 달았는데요. 승만경을 보고 제가 도노 네, 점수와 그렇게 도노 존수에 말씀하셨죠. 대해서 확실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너무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어떤 경전이든 어록이든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내포되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그 네. 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다 알면은 너무 좋겠죠. 너무 좋지만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그것을 내 공부로 갈무리를 하시면 나머지 그러한 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만경에서 아마도 건지실 부분들이 벌써 다 나오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 우리 공부 끝나고 소통하면서 도바님들과 함께 승만경에서 나는 무엇을 건졌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또는 무엇을 알게 됐는가를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난주에 최옥도바님께서 글을 올리신 게 있었어요. 진여사제, 생멸사제 해서 쭉 글을 올리신 거를 예, 시간 관계상 그거를 얘기를 못했고 오늘 공부하기 전에 예, 최옥도바님의 그 글을 다 우리 함께 또 새겨도 좋거든요. 도바님들께서 그래 생각하고 계시는 그 견처를 우리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다음에 지난주 점검합시다에는 한 분이 올려주셨네, 두 분이 올려주셨네요. 은수도바님하고, 또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음, 체육도바님 보이시죠? 예, 예. 잠시만요. 네. 도바님께서 아주 또랑또랑하고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예. 진여 사제와 생멸 사제에 대한 도반님들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이제 저는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부처님께서 중도를 정등각하셨다고 선언하셨고요. 중도가 곧 영기이고 영기가 곧 진여이며 진여가 곧 법성이고 법성이 곧 법계이며 법계가 곧 팔정도이고 팔정도가 곧 사제입니다. 이것이 모두 동체 이명입니다. 진여인 중도 하나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불교하면 병견의 견해를 배격하고 오직 중도 정견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영기는 중도 일성에 의한 진여 법계입니다. 영기를 설할 때 집재와 멸재를 가지고 말씀하신 만큼 영기가 곧 진여 법계이고 중도이므로 그렇지 않고 시간적으로 생멸적인 해석을 하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전히 병견에 떨어져서 외도의 견해가 되어 버립니다. 참고로 226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태나 현수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이 아함경을 소성 불교로 취급해서 한쪽으로 밀어두고 아함경의 사제를 생멸사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팔리어와 한역 아함경에 분명히 사제를 진여라고 했지 생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이 이제 중생이 반드시 있어야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가 있지 이게 부처와 중생이 불이 중도로 우리가 이렇게 연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계속 읽을까요, 선생님? 네, 네, 예. 열애장이 성문 독각이 행하는 경계가 아니라 오직 부처의 경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애장이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며 분석과 사유로 다가갈 수 없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열의 응공 정등각을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선의 관점에서 해석해 봅니다. 중도 본래 부처 승만부인 사자후경 77페이지에 세간을 벗어난 지혜 궁극의 지혜 선 중도 열애장 사상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금강 에 네.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열의 장은 생사와 열반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사와 열반이 중도 부리로 존재하기에 생사 그대로 열반이듯이 중생이 그대로 번뇌 망상만 비우면 부처이듯이 생사에 생사라는 게 없고 생사가 없는데 열반이라고 따로 이름할 게 없습니다. 8장 열의 법신을 한 줄 요약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기가 없는 성스러운 진리, 완전한 사성제는 본성이 깨끗하여 번뇌의 껍질을 벗어남을 뜻하며 이런 해탈의 지혜와 불가사의한 법을 성취한 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사바님께서 꼼꼼하게 그 점검해 봅시다를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진여 사세에서부터 열애의 법신까지 쭉 한번 또 살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에 예, 그 또 이런 설명이라든가 또 도반님들의 견해가 나와 있으니까요. 지난주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부분,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단 도반님께서는 출첵해 주셨어요. 추측만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성훈 도반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임성훈 도반님께서는 불교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원택 스님께서 성철 스님께 불교가 인도에서 왜 망했습니까? 어려워서 망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불교 하면은요, 어떤 교학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은, 접근하기도 전에 벌써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들여다보면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고요. 이 승만부인 사자후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승교학을 대표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 선하고는 갈래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이 만약에 승만부인 사자후경을 입문 과정에서 이 경전을 들여다보셨다 하면은 아이구머니나 하고서 예, 불교는 왜 이렇게 어려웠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고 도망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망했다.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임성훈 도반님께서 혹시 들어오시면 중간에라도 제가 좀 보고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장은 왜 공이면서 동시에 불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성훈 도반님께서는 쌍차 쌍조로 풀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모든 번뇌가 떨어진 그 자리가 공열애장이고요. 번뇌가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의 해탈지혜와 불가사의한 법이 드러나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쌍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번뇌가 떨어진 그 자리가 차의 자리, 차라는 것은 쌍차에서 차라는 것은 무엇을 버리다 또는 무엇을 막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열의 장을 차로 불공열의 장을 조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에서 쌍차와 쌍조는 둘이 아니라 어떻다고 하나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차조 동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바님께서 쌍차와 쌍조가 중도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은 이 둘이 똑같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중도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공한지혜라는 말도 차 한 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바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통의 소멸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승만경에서는 고집 또는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상하다. 그런데 고통의 소멸, 우리는 멸성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의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는 영원하다. 이렇게 승만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성훈 도반님께서 고집 또는 변화하는 무상한 것으로 보고 멸은 변하지 않는 법신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만부인경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성죄를 각각 나눠서 생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생멸에 끄달리게 되죠. 그러면 그 생멸에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라는 아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공부하는 이 중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변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멸사죄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굳이 또 이제 한 가지 아마도 뒷부분에서 또 얘기가 나올 거 오늘 공부에서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성만 부인이 이 멸성제, 그래서 고통의 소멸하는 이 하나의 성스러운 진리의 멸성제를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영원하다는 것의 이 의미가 대단히 번역상에 조금 우리 도바님들께서도 이 경에 그 한자어를 보시면은 한자어에 이 떳떳할 상자를 썼어요. 항상하다 할 때 상자를 썼거든요. 그럼 항상하다라는 것을 영원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간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히 뭔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시간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또 뭐 생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만부인경을 번역하시는 분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번역상에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부처님의 삼승이 결국 하나로 회귀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답을 아직 안 주셨어요. 이 부분은. 부처님의 삼승은 성문, 영각, 보살이죠. 성문은 들어서 깨우치시는 분, 영각은 인연법으로 깨우치시는 분, 그 다음에 보살은 위로는 상구보리하고 그래서 하와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원을 세우신 이런 삼승이 하나로 회귀된다 그랬는데 승만부인경에서는 이 하나로 회귀되는 것을 일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승으로 가기 위해서 삼승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승은
방편으로 얘기를 했다. 일승을 얘기를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로 회귀된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일승을 얘기하고 일승은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불성은 또 열애장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또 다른 중도라고도 얘기한다 하고 우리가 앞선 공부에서 다 배웠습니다. 12장에서 전도와 진실 챕터가 있었어요. 전도가 무엇인가라고 여쭤봤더니 생사가 무상하다, 열반은 항상하다, 이것이 쌍차 쌍조고 지관 정에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하신 말씀하고 이것이 쌍차 쌍조고 지관 정에다 이 말의 연결고리를 제가 잘 이해를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도로 보지 않고 단견, 생사가 무상하다 단견이죠. 열반이 항상하다 그러면 상견이죠. 상견으로 보고 뭐 다 없어져 버린다거나 영원하다고 변견에 집착하는 것이 전도됐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생사가 무상한 것을 쌍차 항상의 열반이 항상하다 쌍조 그런데 쌍차와 쌍조는 둘이 아니다 하고 맨 앞쪽에서 우리 말씀드렸죠. 쌍차, 쌍조, 차조 동시하고 정해가 등지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상견과 단견을 얘기한다.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승만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전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도와 진실의 대비를 통한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전도된 것은 나와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독립된 실체가 없는데 나가 있다. 내가 있어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전도가 아닌 본래 부처 중도 열애이기 때문에 상대와 절대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말씀은 옳습니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그 상라가정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라가정을 대승에서 말하는 상라가정이랑 이 초기각에서 말하는 상라가정에서 이 이해를 못한다. 이 대승에서 말하는 상라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심을 일으켜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우리는 이 부분은 상대적인 거야. 이런 견해는 절대적인 견해야라는 이 집착마저도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 절대라는 분별심을 갖지 않고 이 부분은 그대로 방편으로 이렇게 상라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우리 도반님들께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숙도반님 읽어주세요. 네. 열애장은 공이면서 왜 불공이라고 하는가? 저는 그냥 공은 그대로 공으로 해석을 했어요. 허공처럼 공인데, 불공은 허공이 또한 온 세상에 편재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냥 도가 온 천지에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있으면서 네, 없고 있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건 책에서 제가 그냥 읽은 건데요. 변화의 속성을 벗어나 있으며 영원함, 이게 잘 안 보네. 영원히 머물며 머물며 파괴되지 않으며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며 의지처가 됩니다. 이 진리는 또한 불가사의하다. 고통의 소멸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렇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말하는 전도란 무엇인가? 치온의 나를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오치온의 나를 영원하다고 생각, 괴로운 나를 즐겁다고 생각, 주체가 없는 나를 주체가 있다고 생각, 더러운 나를 깨끗하다고 생각, 이것이 전도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진실의 대비를 통한 깨달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에 전도단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그냥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은숙도반님 이 네. 전도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벗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뭐라고 이렇게 찍어서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자면 이 나에서 벗어나는 거 말하자면 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 승만부인 경에서는 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승만 부인에서는 제가 답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전도된 견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실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전도된 진실 부분에 대해서 견해에서. 생각을 못했어요, 좀. 예. 네. 그러니까 진실로 가야 되니까 전도에 반대된 개념이겠죠. 우리가 말을 음. 하자면. 아, 그러면 네. 그때 깨달음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요. 왜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깨, 답이 편하게, 착 안 나. 편하게. 예. 깨달음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냥 나라는 내가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가장 기본입니다. 음, 내가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음, 뭘로 깨달아지는 거. 예, 네. 이렇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 깨달음이라는 건 승만부인경에서는 열애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이 불성이 있다라는 거, 부처의 씨앗이 있다, 부처의 보물 창고가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단어의 그 이름은 여러 가지죠. 그렇지만 그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열애장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이 대승교학을 전부 승만부인은 아우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이제 공부의 말미에 경의 이 명칭을 얘기를 할 때 이제 15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승만부인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열애장이다. 열애장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바님께서 이렇게 쭉 올려주셨어요. 허공처럼 공하면서 허공이 또한 온 세상에 편재되어 있는 것. 예, 도바님의 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과 불공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경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식으로 소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소화하는 모든 기준, 그 기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견해는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할수록 우리 공부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카페에서 보이는 글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본 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전 본디 깨끗함. 네. 자, 본디 깨끗함에서 한쪽 쭉 넘어가고요. 자, 보이시죠? 어렵습니다. 지금 이 본디 깨끗함 장하고요. 그 다음에 14장이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표현하는 이 방법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생사는 열애장에 의지한다 그랬어요. 우리 열애장을 아주 1강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열애장 하고 있어서 열애장이 뭐다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개념들이 나와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전을 보다 보면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만의 개념을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따라서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른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가? 그럼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열애장일 때 운석도바님은 열애장을 뭐라고 생각한다? 또는 평원도바님은 열애장은 뭐다? 이렇게 딱 하나만 짚어서 자기만의 포인트 견해를 하나 딱 갖고 있고 경을 읽으실 때 거기에다 다 배대시키면은 다 맞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도라는 그 만능 AI 키, 그냥 만능 키도 아니에요. 이제 AI까지 붙여가지고 만능 AI 키가 있어서 중도라는 중심을 잡고 경전을 읽다 보면은 회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84,000 법문 모든 것이 각각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하나의 얘기를 이렇게도 부처님은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이 후학들은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갈래에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평원도반님, 운수도반님 좀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쉬시고요. 평원도반님, 열애장은 뭐다? 내가 기억하는 열애장은 뭐다? 평원도반님,
우리 아주 뭐 자율적으로, 음, 열의 장, 어유, 우리 장이라는 건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창고라는 뜻이고요. 뭐 태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다면 열의 장은 열애의 뭐다? 보물 창고. 저는 열애장을 뭐라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열애장, 열애장은 열애의 보물창고, 열애를,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 열애의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 막 그렇게 다 알고 공부를 하지만 저만의 포인트는 열애장은 열애의 근본 자리다. 이렇게 하나 정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제 근본 자리로 이제 몰고 갈 참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익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생사는 열애장에 의지합니다. 라는 열애의 그 근본 자리에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 근본 자리는 변하지 않는 자리예요. 불성이라는 거, 그래서 불성이라는 거, 그 일승이라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 아주 핵심이에요. 그 보물은. 그런데 생사가 거기에 끄달려 다닌다는 거죠. 생과 사가. 그런데 여기에서 생사는 열애장이라는 근본 자리에 생사가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생사를 양변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업식이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생사를 양변으로 보지 않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은 생사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반이 되는 거죠.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열애장이라는 그 근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열애장은 일단 변하지 않는 자리. 근데 열애장을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예, 우리의 그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근본 자리가 있는데 생사라는 것이 그 열애장에 붙어 있을 수 있다. 열애장이기 때문에 시작도 알 수가 없어요. 근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근본이 어디서 언제서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졌습니까? 하고 외도들이 부처님께 여쭤봤대요. 예,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시무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언제 만들어져서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도 경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애장이기 때문에 근본자리이기 때문에 시초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어. 생사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는 법을 잘 설한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지금 이 장을 보면은 모순적인 얘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순되는 부분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본 자리, 근본 자리가 있어서 그 근본 자리에 있어서 생사라는 것도 있게 됐다. 그런데 그 생사라는 것도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 양변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는 법을 잘 설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세존이시여 생사란 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가지 기관과 작용이 소멸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틈없이 이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간과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죠. 여기서 갖가지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이 육군을 얘기해요. 안이비서신 육군과 그 작용이라는 것은 육경을, 대상을 만나서 뭐예요? 식이 생기죠. 우리 눈으로 보아서 눈에 안식이 생기고 귀로 들어서 이식이 생기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라는 것이, 나고 죽는다는 것이 우리 육군과 육식의 소멸하고 틈없이 이어진다라는 건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찰나생 찰나멸, 아주 찰나생, 우리가 왜 숫자와 숫자 사이에 수많은 숫자가 존재하고 그 수많은 숫자 중에 또 소수도 존재하고 분수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수가 나눌수록 0.00000 이렇게 그런 것처럼 틈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말하자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과 육식이 소멸하고
계속 찰나멸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간이라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육군이 있는 거예요. 육군과 그 육군, 만들어지지 않는 육군으로 그리고 일어나는 작용들이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게 생사라는 거. 다시 말하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생사라는 것은 바깥 것을 받아들이는 육군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사가 되겠죠. 받아들이는 근이 차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그것이 사예요.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들로 남겨가죠. 죽음은 갖가지 기관과 작용이 멸하는 것. 그렇죠? 기관이 소멸되는 것. 그리고 남이라는 것은 이거 태어남이에요. 그냥 남하니까 남남 같아서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태어남은 갖가지 기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관이 육군이 생성이 되는 거고 멸은 육군이 죽음은 육군이 소멸되는 거. 소멸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식도 소멸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란 뭐냐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지도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근본자리다. 근본자리. 우리 선으로 우리 공부로 얘기하면 이 열애장 근본자리는 본래 부처 자리예요. 본래 면목자리입니다. 딱 하나 기억하세요. 열애장은 뭐다? 이 승만부인경에서는 부처의 보물창고라는 이런 큰 틀로 얘기했는데 우리 선에서 우리 공부에서는 본래 면목자리다, 근본자리다, 본래 부처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경문을 읽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애장은 영원하며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 이 표현이 그런 시간적인 영원으로 해석하지 않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애장은 무의의 법신을 떠나 있지 않은 해탈지의 의지처가 되고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무의하면은 뭐예요? 위라는 것이 함이 있는 거죠. 함이 없는 거예요. 무의의 법신, 우리 무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위법은 유위법과 상대적인 개념이죠. 무위, 유위, 우리는 이 둘 다를 떠나 있는 중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편으로 무위법이라는 것은 열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열애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이 무위법, 열애장은 무위법을 떠나 있지 않은 해탈지혜의 의지처가 되고, 이 해탈지라는 것이 그대로 열애장이라는 얘기예요. 의지처가 되고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자, 아니라, 무위를 떠난, 해탈하지 못한 지혜, 무위를 떠난, 그랬으니까 유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를 떠난, 그러니까 유위법에 해탈하지 못한 지혜인 모든 유위법에도 의지처와 토대가 된다는 얘기는, 열애는 무위법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유위법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열애장은 공한 열애장이기도 하고 불공한 열애장이기도 하다. 다 똑같은 얘기, 같은 그 층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게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든가 오온이라든가 뭐 십이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은 딱 하나예요. 생멸이라는 분별 자리가 끊어진 그 본래 면목 자리를 우리는 무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승만부인경에서는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법성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선에서는 그대로 본래 부처가 무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없다면, 그 열애의 그 근본 자리가 없다면 고통을 싫어할 일도 없고 기꺼이 열반을 구할 일도 없어요. 내가 열애장이 갖고 있어요. 근본 자리가 딱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근본 자리가 근데 만약에 없어요. 이 근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고통을 싫어하거나 뭐 열반을 구하거나 할 모든 것이 없어요. 이게 없다면, 이 중심 자리가 없다면 어째서 그러냐면 여섯 가지 식과 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여섯 가지 식은 육식이라고 그러죠. 안, 이, 비설, 신, 의로 생겨나는 여섯 가지 식을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럼 육식하고 대상은, 이 대상은 육식으로, 육식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라식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6가지 십과 그 대상 7가지 법 이게 다 유의법이다. 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그런 법이다. 유의법이라는 얘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찰나에도 머물지 않아요. 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찰나생 찰나멸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찰나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것도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 유의법은. 그런데 시작도 없고 생멸이 없는 열애장은 열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열애장은 영원한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수명도 아니다. 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반과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본래 부처, 본래 면목자리다,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애장은 유의가 아니라 무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무의법이기 때문에 생멸에 끄달려가는 게 아니라 생멸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애장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중생, 상락 아정에 대해서 전도된 견해를 갖고 있었죠. 뭐 즐거움을 즐겁지 않은 거로 이렇게 상락 아정을 상대적인 그런 편견으로 뒤바뀐 견해를 가진 중생, 아무것도 없다, 단견에 빠져 있는 중생이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이 근본 자리가, 열의 근본 자리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연법, 인과법이라는 얘기를 하죠. 열의 장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근본 자리라서 이건 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인연의 인, 직접적인 원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열의 장은 그대로 열반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인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과라는 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7가지 우리 육식과 그다음 칠식 같은 7가지 법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7가지의 어떤 그 실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애장과 열반이 있는데 7가지 그 실상, 존재 실상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간접적인 원인이라 그래서 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연법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과법이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참고로, 열애장이 인이 돼서 열반이라는 과. 그런데 인과 가는 뭐예요? 같은 동의어라는 얘기죠. 이 승만부인 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줄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얘기해서 이거를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안 읽으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법계를 담고 있는 곳간, 창고라는 얘기예요. 창고, 법신을 담고 있는 창고, 출세관을 담고 깨끗한 성품을 담고 있는 곳간. 그래서 열애장은 법계장이다, 법신장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열애장은 뭐다? 예, 나만의 열애장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하나 갖고 있자. 저는 근본 자리, 본래 면목이라고 갖고 있다. 우리 형원 도반님도 나는 뭐라고 하나 갖고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배대시켜 볼까? 뭐 생각해 보셔요. 자, 본성이 깨끗한 이 근본 자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승만 부인이 이해하기로는 번뇌에 오염돼 있다 하더라도 객진번뇌라는 건 객은 손님 객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지저분한 번뇌들이 많아요. 우리 무명 주지번뇌 배웠죠. 주지번뇌, 기번뇌, 병기번뇌 해서 온갖 번뇌들이 이 본성이 깨끗한 근본 자리에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가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를 이 내 근본 자리가 객진 번뇌에 오염돼서 이 근본 자리도 오염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중생의 사유 분별이라는 얘기예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라는 거는요, 우리 중생의 사유심으로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여기 보면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는 것 같다.
우리 이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를 이 중생의 사유의 경계로 보는 것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는 것 같다라고 원각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자리는 객진번뇌가 달라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열애장은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찰나의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하지 않은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찰나찰나에 내가 선한 마음이 있고 불선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이든 불선한 마음이든 이 객진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번뇌와 이 근본 자리는 서로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닿지 않고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오염될 수도 없다라고 승만부인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밑줄 걷죠. 세존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과 번뇌가 닿지 않고 접촉하지 않아서 오염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있어서 마음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본디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따라서 오염되는 이치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이 아니라 한참 이 부분은 번뇌에 따라서 오염되는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안목과 지혜를 갖추고 법의 근본이 되며 존귀한 분이 되고 길잡이가 되며 정법의 근거가 되는 부처님 세존만이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신다고. 오로지 누가요? 부처님 세존만이 음, 이런 모든 번뇌가 마음을 근본 자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는데 선한 마음이든 불선한 마음이든 못하는데 이 깨끗한 마음이 오염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이 생각으로 우리들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로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 이때 세종께서 승만부인을 칭찬하셨어요. 훌륭하다 훌륭해. 그대가 말한 대로 본디 깨끗한 마음이 또는 선한 마음이 착한 마음이 번뇌를 따라 오염되는 일은 매우 알기 어렵다.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아 근본 자리는 이게 우리 중생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승만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은 하나는 성품이 깨끗한 마음 그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저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는 건 역시 알 수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깨끗한 마음이 오염되는 거, 깨끗한 마음 자체를 알 수도 없고 그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는 건 역시 알 수 없다. 누가 알 수 있느냐? 마하살만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큰 법을 성취한 보살 마하살이죠. 나머지 성문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뒷부분에 믿음이 나오죠. 믿음을 통해서만 겨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명훈습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해요. 대승기신론에 무명훈습이라든가 진여훈습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참고로 무명이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스며들어서 무명이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명이라는 것은 이 번뇌하고 무명이 다 합쳐져가지고 모든 업을 만드는 거. 우린 그런 것을 이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오염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조차도 알기가 어렵다. 믿음을 통해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면서 조금 우리 47분인데 진실한 불자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도 지금 진실한 불자를 보시면요. 승만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의 제자 중에 믿음이 깊으니 믿음이라는 건 신심이라고 우리 알고 있고요. 우리가 화두 공부할 때도 신심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된다. 출발점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믿음은 공부의 출발점이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우리 공부에서는 내가 연기이고 중대이고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연기로 존재하고 내가 이대로 중도이며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이는 법을 따르는 지혜로 이 법에서 궁극적인 것을 얻는다.
이 궁극적인 것은 열애장을 얘기를 합니다. 법을 따르는 지혜, 법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가르침과 우주 만물의 존재 실상을 법이라 그런다. 이런 모든 우주 만법을 따르는 이 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뭐로 본다? 중도로 본다. 중도로 보는 지혜다라고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도로 보는 지혜란 몸의 기관과 인식작용과 인식대상, 몸의 기관, 육군, 인식작용, 육식, 인식대상, 육경, 근경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경식을 관찰하고, 뭐, 업보를 관찰하고, 아라한의 수면을 관찰하고, 이 줄을 보니까, 이 수면에, 이 한자어, 이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또 우리가 선정산매라 그러죠. 우리가 뭐, 셋개, 우리 화두산매도 있고요. 화두선정의 화두산매에 들어서 누리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승교학에서 말하는 선정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또 관찰을 할 수 있고요. 성문 독각의 신통변화라는 것은 신통력이다 그래서 막 하늘을 붕붕 날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통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 삼명육통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문 독각도 이 6가지 신통 중에서 일부는 신통 변화가 또 있어요. 성문이나 독각이나. 부처님의 신통은 육신통 그중에서 특히 천안통이라든가 숙면통이라든가 노진통은 부처님의 경지다. 이렇게 우리는 또 공부해서 알고는 있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관찰하는 훌륭한 이 관찰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성문 제자는 어떻다? 예, 더욱더 깊어진 믿음하고 법을 따르는 지혜, 중도로 보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었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궁극적인 그 기본, 근본 자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워서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에서 우리 도반님들께서 생각하실 거는, 믿음이 깊어야 된다. 공부의 출발이 믿음이야. 그리고 내가 연기고 중되고 이대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기억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궁극적이라는 것은 승만이요. 궁극적인 것이란, 그렇죠. 궁극적인 것, 일승이게 되겠고요. 어떤 성취, 지혜의 성취. 일승이라는 것은 대승의 씨앗을 말한다. 대승의 씨앗을 우리 공부에서는 중도정견이다라고 딱 배대를 시켜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는 이제 열애를 믿는 이는 깊고 깊은 이 법에 대해서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때 승만부인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고요. 지금이 51분입니다.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마님들 잠시 쉬세요. 자,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정도반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그 밖에도 이로운 점이 또 많으니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승만 부인이 말하였다. 이 깊은 법을 스스로 훼손하지 않고 많은 공덕을 지어서 대승의 길에 들어가는 세 부류의 선남선녀가 있대요. 첫째는 깊고 깊은 법의 지혜, 우리 법지라 그러는데 법의 지혜를 스스로 성취해내는 선남선녀가 있고, 둘째는
그 법의 지혜에 따르는 능력을 성취를 했어요. 스스로 성취하는 선남선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따르는 능력을 성취한 사람이 있고, 또 셋째가 흥미롭죠. 깊고 깊은 이 법을 스스로 이해할 능력은 없고, 열애를 우러러보면서 아, 그런 것은 부처님만 아는 것이지 내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야 라고 여기는 선남선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 부류의 선남선녀들 중에서 한 부류겠죠. 이따가 소통할 때 이 세 부류, 첫째는 뭡니까? 스스로 법의 지혜를 성취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 지혜를 따르는 능력을 성취한 사람. 세 번째는, 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열애를 우러러보면서 부처님만 아는 거지 내 경계가 아니야 라고 여기는 선남선녀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선남선녀는요, 그래도 우리가 열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선남선녀들입니다. 그런데, 자, 보고요. 여기 세 부류의 선남, 선녀 외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이 승만국 부인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열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선남, 선녀 외에 그 외의 중생들은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집착해서 함부로 설하고 정법을 등지고 그래서 매도를 익혀서 부처의 종자를 부패시킨다. 예를 들어서 열애장을 부패시킨다. 그러면은 이런 다른 중생들 말고 이런 선남, 선녀들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외도들이 있는 거기까지 가서 소멸시켜야 한대요. 엄청 무섭죠? 종자를 부패시키는 저들은 모두 천신과 인간들이 함께 굴복시켜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부인이 말을 마치고 권석들과 함께 부처님의 발에 이 말을 대고 절하였다. 가장 최고의 예경이죠. 우리의 가장 높은 곳이 머리, 이마고 가장 낮은 곳이 발이잖아요. 우리가 절에서 절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이마를 대죠. 그래서 최고의 예경을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세존께서 승만이여 깊은 법을 방편으로 수호해서 적들을 굴복시키고 통달하였구나. 앞서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것이 깊은 법을 방편으로 수호해서 이렇게 그대가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대는 이미 10만 구지나 되는 부처님 열애를 직접 모시고 이 이치를 살아였다. 10만 구지라는 것은 수량이죠. 계량화된 수예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1구지가 뭐 1000만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10만 구지 계산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경에서는요, 이런 뭐 10만 구지, 뭐 뒤에 보시면 7다라, 또 우리 백천억 화신 부처님, 그죠? 삼천 대천세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전부 어떤 숫자로 계량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 아주 무량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숫자로 보실 필요는 없죠. 그대는 이미 무수히 많은 그런 부처님 열애를 직접 모시고 이 이치를 다 살아였다, 숙세에. 그리고는 세종께서 아름다운 빛을 내서 승만 부인이 이렇게 승만 부인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승만 부인을 칭찬하시면서 부처님은 방광을 하신다 그러죠.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 그러니까 30 이상에서 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마다 방광을 하시죠. 그래서 뭐 눈에서 어디에서 30 이상에서 다 빛을 내세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거나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폭죽을 터뜨리고, 좋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뭐 축포를, 그죠?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는 축포를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이런 우리 불교적인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께서 방광 아름다운 빛을 내서 대중을 빠짐없이 비추고 7달한 높이에, 그러니까 아주 높은 야자수 키 정도의 높이의 공중으로 올라가서 신통력으로 허공을 걷다가 사위성으로 돌아가셨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승만부인과 권속들이 세존을 우러른 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뻐 뛰면서 서로 돌아가며 여러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경을 처음에 이번 공부 준비할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승만부인의 공부를 할 때요. 승만부인 경 공부할 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처음 경이 시작할 때 어떻게 저 사위성에 기수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법을 여시고 거기에서 승만부인의 아버지 뭐 파사이 왕과 그다음에 부인이 만리 부인이었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듣고 그래서 그 딸이 어디에 있었냐면 결혼해서 뭐 무투성인가 그런 데 이제 가서 결혼해서 살았죠. 그 결혼해서 살았고 거기에 편지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만 부인은 무투성에 있었던 것이고 부처님은 사위성 기수국고동원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승만 부인하고 부처님은 또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은 기수국고동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대승경정의 특성이 좀 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흥미롭게 이제 교관님들께서 이렇게 돼서 그러면 부처님이 기수국고동원에서 얘기를 하셨고 승만부인은 무투성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수국고동원에서 이 승만부인이 얘기를 한 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경을 보시다가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도 삼매 상태에서 승만 부인의 그런 그 말리카 부인과 그다음에 파사이 왕의 그 딸인 승만 부인의 그 세세생생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동원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삼매로 부처님 그 승만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기수국 고동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자리가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삼매 상태에서 조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경전에, 특히 대승경전에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을 이상하다. 저는 뭐 좀 이렇게 따지면서 그때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만부인은 어디에서 이 승만부인경을 설했냐면 기수국 고도원 사위성에서 설했다. 부처님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는 일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심으로 부처님을 그리며 무투성으로 돌아왔어요. 승만부인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곳이 무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우칭왕이에요. 그래서 무투성으로 돌아왔어요. 그 삼매 상태에서 그 기수국 고동원에 있다가 무투성으로 돌아와서 남편하고 같이 대승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 7세 이상의 여자들을 대승으로 교화했고 승만 부인이 남편인 우칭왕도 7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승으로 교화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대승교법에 대승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7세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죠. 보통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7세라고 뭐 동서양을 통틀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랬었나 보다 하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때 세종께서 서다림에 들어가서 안한존자에게 전말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서다림이라는 것은 책이 많은 숲을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풀어쓰게 되면. 그런데 갑자기 기수국 고동원에 계셨다가 서다림으로 들어가셨다. 이 표현이 이 대승경전의 어떤 그런 경전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다. 어떤 직접적으로 어디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면 됩니다. 안한존자에게 전말을 설명하고요. 재석을 생각을 딱 산매해서 재석을 생각해서 재석천과 그의 권석들이 부처님의 염력에 응해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여기선 기수국 고덕원이에요. 사위성. 그러자 세종께서는 재석천왕은 도리천의 왕이죠. 수미산에 우리 육도의 제일 꼭대기가 육천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뭐죠? 시왕 사왕천이 있죠. 사천왕천이 있고 그런 다음에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의 왕이 재석천이에요.
도리천은 33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33천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왕이 제석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별명이 교식하예요. 별명. 닉네임이죠. 제석천 왕의 닉네임인 교식하여 그대는 앞으로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이 제석천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도리천 33천이 안락을 얻도록 연설하고 보여주어라.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 승만부인경의 유통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전을 보면은 서분이 있고요. 정정분이 있고 유통분이 있어요. 승만부인의 이 서분이 이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부터 서분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게 정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설할지니라 하고 경에서는 항상 나와요. 그 부분이 유통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통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을 받아 지니고 33천이 안락을 얻도록 연설하고 보여주어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다시 안한존자에게도 너도 이경을 받아 지니고 사부대중을 위해서 분별하고 연설해 주거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석천왕이 세존이시여 이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이 내용도 경전마다 거의 정형구처럼 나와요. 항상 유통분의 그 말미에는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석천 왕에게 말씀하셨죠. 이 경에는 끝없는 공덕이 성취되어 있어서 성문 독각도 접근할 수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한 성문 독각의 깨달음도 접근할 수 없는데 하물며 보통의 중생들이 할 수 있겠는가? 교식하여 이 경은 이 승만부인경은 매우 깊고 오묘한 커다란 공덕의 덩어리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대를 위해서 그 이름을 간략히 말할 것이니 잘 듣고 생각하여라 라고 제석천 왕과 안한존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경은 어떻다? 1장에서 15장에 있는 그 내용을 딱딱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경은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그 다음에 쭉 나와요. 헤아릴 수 없는 10가지 큰 서원을 그렇게 지녀라. 하나의 큰 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모든 원을 담고 있는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부처의 법신 얘기 있었죠. 부처의 법신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또 공성의 뜻에 법신과 진실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또 유일한 진리, 하나의 유일한 진리를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하고 영원하며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유일한 의지처를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전도와 진실장이 있었죠? 그렇게 지녀라. 본디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덮여 있음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열애의 진정한 아들을 굳이 아들, 둘째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열애의 진정한 아들을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승만부인이 바른 사자우로 말한 것이니 그렇게 지녀라 하면서 이 유통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석천 왕과 안한존자한테 이렇게 부촉을 합니다. 그리고 교식하여 이경에서 말한 것들은 모든 의심을 끊어줄 것이고 확고하고도 궁극적인 가르침으로써 일승의 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교식하여 승만부인이 사자우로 말한 이경을 이제 그대에게 제석천 왕인 그대에게 맡길 터이니 법이 머물러 있는 한 온 세상에 열어보이고 설명해 주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석천하고 안한존자와 법회에 있던 천신인간 아수라 건달바는 그 사천원천에 있는 욕계 6천 중에서 사천원천에 있는 음악의 신이에요. 우리 건달바라는 이 음악의 신이 아주 그 수행에 그 경지에는 조금 못 오른 그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건달바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매우 기뻐하면서 기꺼이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승만부인의 그 총 15장에 대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어떤 이러이러한 역자와 어떤 편찬위원들이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이제 볼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우리 PPT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볼게요.
자, 자격경 넘어가고요. 우리 13, 14장, 15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승만부인경에서 이 13장과 14장이 대단히 좀 난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끝나셔도요, 다시 한번 경전도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또 한번 반복해 보시면서 도반님들 각자의 그 어떤 그 견처를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만부인이라고 상정을 하고 그 뒤에 배경으로 부처님까지 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잠시 마이크를 여시고요. 합장하시고요. 같이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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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나도 영원한 나도 아니고 아니고 영원한 사람도 이도 아니고 아니고 중생도 중생도 사람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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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도 수명도 아닙니다. 수명도 수명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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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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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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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하고 생각하는 중생, 생각하는 중생, 중생, 상납 상납 가정에 가정에 대해 대해 뒤바뀐 뒤바뀐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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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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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중생,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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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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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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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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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이 중생이 알 중생이 수 알 수 있는 있는 알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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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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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애장은 그렇게 깊고 오묘하다라는 얘기를 세존한테 또 하고 있죠. 자, 좀 이제 간략하게 좀 추려서 열애장의 본성에 대해서 앞서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열애장은 그대로 진여이다. 열애장은 일성이다. 그리고 열애장을 명칭하는 다양한 열애장을 일컫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라고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열애장은 그 근본 자리이고요. 우리 앞서서 생사가 있고 열반이 있는데 생사 따로 열반 따로가 아니라 생사와 열반이 하나다. 그래서 불이중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열애장이든 불공열애장이든 그 둘은 각각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차조가 동시한 것처럼 불이중도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열애장이라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다. 본래 면목, 본래 부처 그 자리를 우리는 열애장의 본성이라 그런다. 그리고 생멸을 나누지 않죠. 그래서 불생 분멸이고 쌍차쌍조한 그 자리도 열애장의 본성이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은 무위법이며 본래 청정, 이 청정이란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열애장에서는 본래 청정이며 본래 부처이고 본래 면목이다. 일성이다. 진여이다. 이 똑같은 말들인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명이 있을 때, 어리석음이죠, 무명이. 이 무명이 있을 때는 이 생사유의법에 우리가 끄달려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명이 소멸되면 열애의 청정성이 드러난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쓰면서 무명이 있네, 무명이 생겨났고, 무명이 소멸됐고 하는 그러한 분별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무명이 있을 때 생사유의법, 무명이 소멸되면 열애의 청정성인 무위법이 드러난다라고 말로 표현을 하자니까 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유의다, 무의다, 생사다. 생사를 끊어내고 열반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거기서부터 다시 또 뭐에 끄달리냐면 그 자체가 생사가 되는 거예요. 끄달리면서 생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로 봐야 되냐면 중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과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로 봐야 됩니다. 생사든 열반이든 유이든 무이든. 자, 본성이 본래 깨끗하죠. 본래 근본 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객진번뇌에 오염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객진번뇌라는 것은 모든 번뇌, 주지번뇌, 기번뇌, 무명주지번뇌 또는 무명번뇌, 다양한 번뇌들이 있어요. 그 번뇌에 오염돼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가 그 근본 자리인 그 열애장이라는 근본 자리는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되는 경계가 있다라고도 또 얘기했는데 그 경계는 우리 중생의 경계로는 알 수가 없고 오로지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라는 것은 열애의 어떤 작용이다. 그러면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전에 그 열애의 근본 자리가 있죠. 열애의 근본 자리는 우리는 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 우리 본질, 그것을 체라고 얘기하죠. 본질에서 나와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라는 것은 체예요. 그렇지만 말하고 있는 나가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현상입니다. 그것을 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체와 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는 현상이다, 열애의 작용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우리 임계일출처럼 태양을 가려도 태양의 밝음, 태양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태양의 밝음은 그대로 빛나듯이 진흙 속에서 물듬 없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 근본 자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라는 것이 또는 열반이라는 것이 다 실체가 없다. 본성은 뭐다? 청정이라는 말, 우리 열애장, 이 승만부인경에서 청정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몰라도,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신의 행증을 이 배대를 시켜서 공부를 하느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우리 도반님들이 더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자, 106쪽에 이제 부처님의 참된 제자 있죠.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공부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내가 연기이고 하단에 보시면 중도이고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냥 한 줄로 우리 중도 연기 무화 공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뭐야? 도반님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야?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도반들끼리도. 그러면 내가 연기이고 중도이고 실체가 없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이러면 우리 도반님들은 다 이해하셔요. 다 딱 이게 들어오시죠.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부류의 선남 선녀가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선남 선녀는 그대로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외도들. 그런 외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곳에 가서라도 가가지고라도 뭐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를 방편으로 승만부인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승만경은요, 우리가 공부한 승만경, 열애장 사상을 공부한 이 승만경은 대승정신, 대승교학 경전이죠. 대승정신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는 경이고요. 그리고 이 승만경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열애장경이 있었어요. 열애장경, 승만경, 부승불감경, 묘술 대승 삼부경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승만경은 대승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실천적인 면을 강조해 놓은 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승만부인 사자후경을 접하는 우리들은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 승만부인경 하고요. 승만부인 사자운경과 우리 12월 9일서부터 동안거 결제를 하면서 공부 시작한 100일 법문 이 공부를 우리 시작할 거고요. 저도 역시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도반님들과 같이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이 100일 법문의 57쪽에 보시면은요. 나에게 저한테 항상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여기저기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글귀입니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종이나 먹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다. 이게 책은담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찰 스님께서 이제 그 책은담을 읽으시면서 딱 이 어떤 그 공부의 그 기준으로 이제 삼으신 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백일 본문에 나와요. 57쪽에 인용을 하셨어요. 이 책음당에 나온 내용을. 그래서 저도 역시 종이나 먹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다. 무엇일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반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6번에 걸친 승만부인 사자후경 공부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도반님들 얼굴을 뵙고 이 승만부인 사자후경을 공부한
그 소회를 한 번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할게요. 자, 긴 시간 지루하게 이 교학적인 부분 들어주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형은 도바님도 얼굴 보여주시고요. 예, 박재전 도바님, 금강문 도바님도요. 네, 손창희 도바님, 문희성 도바님, 최동욱 도바님도 얼굴은 잠깐 보여주세요. 남상현 도바님 동안거로 바쁘신데 그래도 예, 들어오셔서 이렇게 또 줌에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윤영주 도바님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승만부인 사자오경을 우리 마이크 전부 열어주세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먼저 예, 마이크 다 열어주시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저랑 함께 승만부인 사자오경을 공부를 해주셔서 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전은 이 공부를 계기로 도바님들께서 나 승만부인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한 그런 원인이 만약에 세워지셨다면 저로서는 예, 같이 공부하고 또 이 내용을 같이 도바님들과 이렇게 공유한 저로서는 아, 가치가 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만족을 합니다.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발심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씩 짧게나마 그래서 오프라인이라면은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종강일 때는요, 수료식을 하고요, 수료증도 드리고, 그리고 커다란 현수막도 있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예, 종강 파티도 열고요. 기념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재밌게 지냈는데 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도반님들을 우리 다 알고 낯익은 도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오프라인에서 있겠죠. 그때 이제 반갑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정 도반님서부터 네, 승만경을 만나서 지금 끝나는 이 시점에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불교를 접한 지가 오래됐는데, 성만경을 보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너무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옥도반님이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아니, 저희들보다 사실은 저희들 이해시킨다고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다 부응을 못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도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늘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렇게 처음에 접했을 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유, 네,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는 바로 와닿았는데 그 한 문장 한 문장은 해석하는데 시간이 숱하게 걸렸기 때문에 승만경도 사실은 똑같이 대승의 경전이고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똑같은 경전이라 생각하고 도반님이나 또 선생님 아니었으면 승만경 절대로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최옥도반님 감사합니다. 예, 음. 꼼꼼하게 댓글도 올려주시고 공부 점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다른 도반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댓글을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지를 못하셨더라도 다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또 사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선 도반님이요. 저도 동감입니다. 저 승만경은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많이 제가 배우고 또 느끼고 또 수행에 그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승만경.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경전을 하나 볼 때마다 최옥도바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 불교를 몰랐을 때 제가 본 첫 경은요, 금강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법화경이었습니다. 법화경은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그냥 다 사경한다 그래서 사경을 해가지고 뭐 저기 제주도에 있는 무슨 뭐 무슨 대탑인가 거기에다가 다 또 뭐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불교를 몰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어리석고, 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금강경이 이런 내용이고 법화경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것처럼 승만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한 번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공부하는 입장이었어요. 듣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공부한 내용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내가 100% 이해가 돼야지만 우리는 또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부는 끝이 없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공부만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는 또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공부와 수행이 하나가 되는 공부 수행이 둘이 아니죠. 그죠? 중도죠. 그래서 같이 하는 그 계기가 되는 또 승만경이기도 했습니다. 윤선도가님께서도 예, 또 한 번 승만경을 다른 기회에서 또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은숙도가님. 아, 예. 저도 처음 접하는데 처음에 참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 친숙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이거 하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승만부인경을 봤을 때 첫 장에서 한 두 장, 세 장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뒤로 갈수록 뭔가 좀 어려워지는 교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모든 경전이 그렇잖아요. 한 번 볼 때 틀리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새롭고 네 번 볼 때 좀 이렇게 백일법문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백일법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다시 또 듣는 이유는 들을 때마다 제 공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글자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열애장 하나에서도 그냥 교학적으로 열애장이라는 틀이 딱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열애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승만부인이 설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저만의 또 승만부인 그 열애장 사상에 대한 깊이가 높낮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공부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취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숙도바님. 아, 실은 제가 이제 불교 쪽은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 자체도 이제야 좀 승만부인 사자후경 요거 정도 아는 정도인데 실은 교수님이 어쩜 이렇게 열심히 열광을 해주실까? 그거에 놀랐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열애장이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그 불성 그거는 알고 있어서 채상용에서 채에 속한다. 근데 오히려 열애장이라는 말은 요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굉장히 좋았고 요 부분을 저는 어느 부분에서 들었을 때 융이 이거를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 융 이론 그 굉장히 그 깊은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꼼꼼히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승만부의 사저우경하고 그 굉장히 옛 부처님 시대 때 있었던 여성이잖아요. 네, 엄청 오래돼. 그래서 그거하고 융심리학에서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는 거를 좀 한번 이거를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슬쩍 했었어요. 어떤 네, 부분에 공부할 때, 그거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요. 그렇죠. 그런 융의,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요번에 그 백일 법문도 좀 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또 백일 법문은 또 뭘까? 이거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서 박희선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네,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많이 네, 백일본문이 알려주세요. 체계적이라 더 쉬울 거예요. 쉽다고 그래요? 하면 좀 그런데
네, 100일본문 들으시고 나면 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 음. 송구합니다만 교수님 앞에서 네, 네, 그 합니다. 100일본문. 감사했어요. 굉장히 많이. 예. 네. 네. 그런데 연숙도바님은 일단은 불교를 처음 접하면서 그 경전을 네네. 처음 만난 부분이 승만부인경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이용해 심리학하고 또 이렇게 접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백일 법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백일 법문을, 여기 와가지고 백일 법문 책을 이제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상권 근본불교편은 교수님께서 자꾸 읽으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때 처음에 그냥 읽었어요. 근데 술술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초기 교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초기 불교, 고서 근본 불교와 초기 불교 이쪽을 다 공부를 그래도 겉핥기라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일 법문에 나와 부처님, 이제 성철 스님께서 근본 불교 편에 쭉 하시고 그 뒤에 상권 말고 중권 하고는 굉장히 교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안 다루고 있는 거고 이 근본 불교 편이라도 확실히 알아도 다 회통이 된다라고 그거는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본 불교 편을 이 공부를 백일 법문 했을 때는 읽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워? 그냥 살짝. 그야말로 좀 산이 좀 올랐어요. 상이 좀 생겨가지고 이걸 갖고서 이렇게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땠냐고 이제 교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굉장히 쉽게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이 네.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데 뭘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러시나?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이 또 탁 들었죠. 그런데 백일 법문을 특강 때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이 공부 안에도 들어온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 욕심이 이것도 진짜 어떤 탐욕인데 집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 쉽다고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의 책을 다시 읽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정말로 다르게 보여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라고 하는 스님들이나 또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래 있구나. 그래서 세 번, 네 번 읽을 때 조금 더 편안해지고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세 번, 네 번 가서야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쉽다고 생각했던 건 지극히 피상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렇죠. 피상적으로 봤고 음. 마음으로 안 봤어요. 우리 승만부인 제 뒷부분에 있죠. 언어와 글자로 쓰여지지 않은 그런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바님들이 맞습니다. 백일법문 예, 계속해서 강의가 있을 때마다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음. 책을 꾸준히 책상 옆에 두시고 그냥 읽어보시면은 마음으로 읽는 그 백일법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숙도반님. 그리고요, 네. 네, 승만 부인이 왜 96쪽까지밖에 없어요, 이 책이. 그 96쪽밖에 뒷부분 오늘 없어서 강의한 거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교수님께서 PDF로 올려주셨죠. 단톡 우리 소통방에. 아, 못 그래요? 봤는데? 예, 예, 예. 못 봤, 그랬군요. 아, 네, 교수님께서 이 음, 승만 부인을 편찬을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편집하시면서 그 출판사가 아니라 인쇄하시는 곳에 넘겼어요. 넘기셨는데 그쪽에서 탈락을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6쪽밖에 없어서 교수님이 나머지는 PPT로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PPT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승만 부인 뒤에다가 이렇게 못 붙여놓으시면은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목도반님. 저요? 네. 아유, 제가 요번에 조금 일이 있어서 충실하게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원래는 공부하는 데는 또 좀 빠지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러시죠. 요번에 2학기 때는 조금 일이 좀 많아서 제가 충실히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간간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아주 이해를 시켜주시느냐고 애쓰시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제 겨울에 조금 한가해지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동영상 음, 네.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네. 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동학도바님도 공부도 하시고 또 외부에서 우리 도바님들 전부 외부 활동하시는 도바님들이 거의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일 이런저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또 진심이신 분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사정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사정은 다시 한번 승만부인경을 공부하라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정일 거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셔서 그 사정은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알겠습니다. 창희도반님. 아, 네. 네. 아, 네. 저도 직장에서 늦게 끝나거나 뭐 이러면은 좀 차 그러시죠. 안에서도 듣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도바님들과 교수님 보면서 그 열정에 제가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좀 어려워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좀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건 약간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 같은 네. 예, 그런 분처럼 이 승만 부인이 느껴졌고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앞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희도반님은 직장 생활과 그다음에 뭐 가정일 또 이 공부까지 합쳐져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마음도 분주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차에서라도 그죠 참석을 하시면서 또 들으시고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 승만부인 사조명 말씀하셨듯이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다는 것에 그 일견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창희도반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부처님이 승만부인의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펼치신 거잖아요.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와, 그 수없이 많은 생 동안 우리 경전에 나오죠. 부처님의 그 법을 많이 듣고 그랬다는 그 얘기를 보고 들은 그 경전을 읽고 과연 나는 과연 나는 했을 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원도바님, 형원도바님, 짧게, 어, 마이크, 가볍게 네,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안 들어오지만 가볍게 들어서 계속 뭐 100일 본문을 10번 읽으셨다고 하셨듯이 예, 저도 그냥 그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맞아요. 이렇게 강의 듣고 하면 네.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이해됐던 것의 중요한 부분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직관이 아직 좀 안 되니까 머리로라도 이해하는데, 그 머리로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해의 단계를 벗어나는 것. 우리가 모든 우리 도반님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걸 넘어서자. 그러려면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에는 왕도가 음, 없다. 그래서 네. 저도 역시 형원 도반님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전 도반님,
아, 예. 네, 저도 이제 다른 노바님들처럼 처음에는 제가 미리 그 예습을 할 때는 내용을 잘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강사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승마안경 같은 경우에는 뭐 열애장 사상이나 그 일승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제존도바님께서도 글을 카페에다 올려주시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이따가 한 가지 질문만 제가 이제 도바님들께 드릴 건데 먼저 소감부터 금강문 도바님 혹시 마이크 여실 수 있나요? 얼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닫고 계시고요. 네, 문희정 도바님은요? 문희정 도바님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문희정 도바님 얼굴도 보여주세요. 얼굴은 못 보여드리고 감사한 말씀만 전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 참석을 자주 못하고 또 이렇게 화면만 공유하고 했었는데 네. 얼굴 못 보여드린 점, 같이 공부 못했던 점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또 교반님들의 열정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예, 너무너무 축복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희정도바님도요. 예, 이 공부 계기로 예, 여러 가지 우리들이 처한 여러 가지 또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줌에 꼬박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해서 정말 찬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공부가 아니죠. 이 승만부인경이나 또는 유마경도 그렇고요. 우리는 꾸준히 공부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행의 끈,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 평생 가야 될 일이죠. 어떤 경전이든 어록이든 평생 나랑 같이 간다. 그래서 경전과 어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행과 공부를 하면 되죠. 윤영주 도반님,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건강히 감사합니다. 잘 안 들렸어요. 제가 이게, 어, 사이가 잘 될런지, 음, 지금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좀 하울링이 있어서 잘 안 들리거든요. 영주도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진행한, 음, 음. 지금 네, 계속해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도 또 기회가, 공부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곳에서 도반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현 도반님, 성현 도반님은, 열린선언에서 저랑 같이 또 공부를 하신 도반님이에요. 자, 얼굴 보여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만 만나 뵙는데요. 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좀 못 들은 것도 있고 제가 보면서 많이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도 많이 아르마리를 하는 것 같아서 계속 끊놓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괜한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재밌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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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현도바님은 불교 신자가 아니신가요? 네,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예, 아닌데, 이제, 근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쫓아다녔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불교는 아니었지만 생각하고 이랬던 거는 그런 게 저한테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불교를 하면서 불교인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네, 배우는 게 많이 있어서
그냥 제 정신 수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힘들었던 게 많이 풀렸던 것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예. 성현도바님은 처음에 19기였나요? 20기였나요? 축복이었고요. 19기, 네, 19기 도바님이고, 처음에 이제 불교신자라는 말씀을,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공부가 처음서부터 불교신자가 아닌데,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네, 부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공부의 끈을 놓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차근차근 살금살금 하시더라고요, 음, 성현도바님이. 그래서, 예, 그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단은 그러니까는 속에 그야말로 열애장처럼 음, 성현도바님의 그 안에 내면에는 부처님의 씨앗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든 어록을 공부하든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쭉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처럼 개종을 하셔도 저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씀 안 하신 도바님 계신가요? 다 말씀 주셨나요? 안 하신 도바님 안 계세요? 예.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열애장입니다. 승만경에서 내가 승만경을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는 건졌다. 최옥도바님, 난 이거 하나는 딱 하나만 여러 개 말고 정법 섭수, 정법 열애장, 섭수 좋습니다. 열애장. 좋습니다. 민선도바님. 저는 그 몇 페이지인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아까 멸 하나는 영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옛날에 배운 부분이 그 부처님 법은 변하잖아요. 변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무상이라는 건 그 머무른 그 고정된 상이 아니라 무수히 변한다는 건데 연기인데 그 멸 하나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한 분이 그 영원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 세, 세상은 변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이 세상은 변한다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는 부처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거와 제가 합일이 돼서 또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네, 잠시, 지금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네네. 네네. 변한다. 그리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외연을 좀 이렇게 횡으로 좀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 재무상 얘기를 했어요. 어느 때냐면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시대보다 조금 전 사람이에요. 비슷한 시기는 해요. 출생 연도가.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를 기원전 5세기에 했어요. 그리고 네네. 부처님이 또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부처님은 네네. 인도 사람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옆으로 가게 되면은 그 유럽의 네네. 해밍웨이 있죠. 해밍웨이가 시드니피라는 책을 썼는데 네네. 똑같은 얘기를 뭐 인용을 해서 했는지 해밍웨이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지만 네네.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그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네네. 제가 그 세 개를 보면서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도바님들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부처님, 해밍웨이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부처님만의 뭐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어야 됐는데 부처님만에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근데 변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고집도는 변하는데 멸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아니요. 변하지 않는, 예. 멸은,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만의 확실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른 모든 무슨 철학자라든가 그런 위대한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이 돼서 부처님만이 유일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그런 상태?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헤라클레이토스도 진리를 발견했어요. 예, 예, 해밍웨이도 그런 얘기를 뭐 어디선가 예, 보고서 썼겠죠, 책에다가. 예, 그런데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 공부의 핵심 얘기고 우리가 예, 엄청나게 지금 무지무지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변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도 내려놔야 된다. 비슷하기는 한데, 몰래 면목. 비슷하기는 네, 그냥 한데, 자연. 그냥. 두 글자인데,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중도? 아니요? 자, 우리 도반님들께 이 부분은 이 끝나는 마당까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립니다. 단톡에. 이건 카페가 아니고요. 단톡에다가 한번 더 올려주시면. 그러면, 아,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성인이시구나,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공부서부터 끝에 공부까지 늘 하던 얘기였어요. 늘 하던 얘기. 늘 하던 얘기. 연기. 연기죠. 아니요, 그래서 중도 연기. 중도? 아니요, 중도? 아니요. 중도? 내려가. 이제 우리 도마님들 큰일 났다, 이제. 아우, 왜 또 이제 말미에 이런 걸 주셔가지고 또 잠도 못 자게 우리 동강인데 집에. 이러면 네? 동강인데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줘야 잠을 자죠. 우리 도마님들 숙만경 끝나는 마당에 주무시지 말라고 그냥 제가 대단히 얘기하면은 아 그런 거였어 다 이러실 거예요. 그 정도로 그치? 대단히 공부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 딱 드러나는 거죠. 차별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자, 은숙도반님 승만경에서 내가 하나는 건졌다. 하나는 건졌다. 예, 약간, 공부하면서 본래 부처는 많이 좀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네, 승만경 공부하면서 본래 청정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네. 어, 제 그거를 이제 나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 수행에. 그렇죠. 네. 예, 예. 예,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라는 거, 본래 부처, 본래 청정에서 청정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렇게 얹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재전도가님, 예, 승만경에서 나는 이거 하나 건졌다. 아, 재전도가님, 네. 뭐 일승으로 나아가는 그 대승의 의미를 네, 예, 조금 더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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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승을 딱 하나 네. 건졌다. 네. 형원도가님은, 무명훈숙, 무명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스며들어서 예, 예. 개발을 할 수 대승, 있는. 예, 예. 대승 기신론에 나오는 그 무명헌십을 제가 예로 드렸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이게 딱 와 닿으신 거예요. 형옥도바님. 대단하십니다. 동옥도바님. 하나 건졌다. 저는 열심히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열애장, 승만경 이코르 열애장, 네, 좋습니다. 뭐 아주 가장 근본자리, 본래자리 근- 키포인트. 근본자리. 네, 네. 근본자리. 네, 좋습니다. 연숙도바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애장. 열애장. 본래 자, 자리, 좋습니다. 근본 자리, 변하지 예, 않는. 예. 예, 그게 이제 성현도바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일승 열애장 일승 저도. 열애장. 정희정도바님. 근본자리. 본래 면목. 근본자리 네. 좋습니다. 손창희 도반님. 그래서 저도 열애장이 아무래도 후반에 굉장히 강조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저도 열애장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열애장. 예, 또 네. 우리 또 답을 주실 분 안 계세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는 도바님들. 예, 저는 승만부인 열애장 사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애장 사상을 드러내는 거고 본래 면목자리, 본래 부처자리, 일승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진여 그 자리, 본래 그 자리 있는 그 자리, 진여 여여한 자리, 진여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썼어요. 승만부인이 주는 메시지는 여자도 성불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저도 스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고 스님들께서 많은 스님들께서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그 근거도 막 얘기를 이렇게 조금 막 드셨어요. 그랬는데 승만부인경 이 경불 공부를 하면서는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예요. 열애장 사상과 더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반님들이 잘 새기셔서 다음에 승만경 공부를 또 할 때는 한층 더 깊어진 그런 시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나요? 네,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바이크 아까 하트. 문제의 답은 언제 알려주세요? 주시지 마세요. 근데 정답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최욱도바님, 재선도바님, 이렇게 막, 또 동욱도바님, 뭐, 여기 계신 지금 얼굴 보이시는 도바님들 다 답 주실 것 같아요. 최미도바님 답 주실 것 같고. 두 글자예요, 두 글자. 힌트 1승 드렸습니다. 같습니다. 1승. 아니요. 자, 1승으로 이제 히통.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셨습니다. 네.